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내 믿음 잘 지키고 유지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거 보면은 딱 답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내가 지금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어찌됐건 이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구나. 이거 하나만 딱 보면 됩니다. 그것은 뭔 고하니 예배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그거 뭐냐면요, 예배 드리러 올 때 내 마음가짐이에요. 설레임, 기대함,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를 향한 그 갈망, 그 사모함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서 찬송 한 구절 불러도 뜨겁게, 애답게, 진정으로, 또 찬송이 다 끝나면 아쉬움과 또 하고 싶은 사모함,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여전히 있으면은요, 믿음이 유지가 되고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한 번, 두 번, 한 달, 1년, 10년, 20년 우리가 자꾸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예배 드리면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시간이 되면 하고 부득이하면 못 드리고 적당하게 타협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무뎌져요. 그러면 감각이 더뎌지면서 설레임, 기대함, 이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내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늘 예배자로 설 터인데 예배 드릴 때마다 기대하고 설레이고 가슴 벅찬 그런 마음의 감격이 늘 넘쳐나는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2장까지 딱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어요. 딱 지난 시간까지 절반까지 해가지고 무슨 얘기했냐면요, 가나안 땅 싸워서 정복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전반부가 끝나고요, 오늘부터는요 그 정복한 땅에 대한 분배의 이야기입니다. 후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면은요, 1절 속에는 앞에 전반부를 총괄해서 평가하고 또 후반부를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망하는 그런 말씀이 1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는 나이 많아. 근데 지금 남아있는 땅이 많이 남아있어. 나이 많다라는 표현을 지금 두 번이나 하고 있죠. 이 말을 들었을 때의 여호수아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기분 좋았을까요? 아니면 섭섭했을까요? 여러분 기분 좋은 것도 섭섭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칫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나이 많은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걸로 하나님께서 직역하시면서 네 나이 많아, 너는 끝났어,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지만 봐라 남아있는 건 많다. 여러분 지금 이 1절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뭔가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부담감을 주기 위한 구절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1절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땅이 어떤 땅인가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땅으로 2절 말씀 보니까요, 블레셋이라는 땅이 나오고요, 그술이라는 족속의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넓은 영토고요, 큰 세력의 족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까지 해가지고요, 전반부 정복이 다 끝났는데 어디까지 정복했냐면요, 허리를 딱 잘랐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남쪽과 북쪽 31개의 왕들을 멸하면서 그 지역을 다 장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31개의 지역의 왕들을 제거하고 점령한 그 땅들은요, 핵심적인 중요한 도성들이에요. 중요한 거점은 점령을 했는데 그 주변에 땅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당시 블레셋, 그술 이러한 지역의 영토와 그 힘은요, 매우 강력하고 넓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아있는 땅을 어떻게 하신가 봤더니 6절 말씀 볼까요?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부와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그 다음에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누가 쫓아내신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블레셋 그리고 그술뿐만 아니라 시돈 여러 땅들이 거점 중요한 지역들은 다 점령했지만 그 주변 지역들이 남아있는데 그거 다 누가 쫓아내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네 나이 많다, 이제 너 힘없어, 이빨 다 빠졌어, 이제 더 이상 너 할 것 없다, 어떻게 하냐? 어떤 부담감을 주고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땅이 있어. 그런데 그 땅들 내가 다 차지하게 할 거고 그 가나안 족속을 내가 쫓아내고 정리할 거야. 자, 이 두 이야기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결코 여호수아에게 부담을 주거나 어떤 그 마음에 좋지 않은 어떤 나쁜 감정을 불어넣거나 고개를 떨구게 하거나 시리에 빠지게 하거나 이러한 어조와 뉘앙스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런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우리가 지금 12장까지 보면서요, 중간중간에 어떤 말씀이 계속해서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되냐면 이런 어구였습니다. 너희 조상 모세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모세를 따라 모세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대인데 자꾸 모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모세의 시대를 자꾸 회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의 지금 이 나이가요, 대략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르지만 약 100세 정도로 봅니다. 이제 거의 주님 나라 가기 직전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10년 후면 그의 수명도 끝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역사적인 최고의 영도자라 할지라도요,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는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이후에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름날, 가을날 화려하게 피어난 그 꽃들을 생각해 보세요. 며칠이나 가던가요. 길면 한 달, 길면 두 달, 이 정도 피다가요, 그 꽃들 다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피고 지고 모든 인생이 그 인생의 뒤안길로 다 빠져나가고, 아침에 이슬을 내렸지만 저 동력에서 해가 떠오르면서 그 이슬이 다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과 6절의 이야기를 한번 연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야, 꼭 기억해라. 이거 기억해. 모세 봐라. 그리고 너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영도자, 진정한 너희들의 리더가 누구냐? 모세도 죽고 너도 늙었지만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영존한, 여전히 살아있는, 여전히 지금도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나다. 여러분, 출고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이 전쟁의 신, 전쟁에 능한 자, 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그 중요한 핵심적인 대목이 1장부터 12장까지 장마다 그 이면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13장에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나이 들었지, 힘 없어. 모세가 그 다음에 너도 언젠가 다 꽃이 피고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가 있어. 그러나 남아있는 것 내가 정리한다. 나는 영존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모든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야.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전선,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싸움터는 과거 여호수아 때나 지금이나요, 물론 그 모양과 형태와 시기와 모습은 다 천차만별 다릅니다. 우리의 전쟁터가요. 그러나 승리의 비결은 동일합니다. 내가 싸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것이냐. 나의 지식과 나의 인맥과 나의 재정과 내 힘으로 한번 싸워서 내가 한번 해볼 것이냐, 아니면 그 싸움의 한복판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대신 그 싸움 치르게 해드릴 것이냐. 원리는 여호수아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요,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안간힘을 쓰고 이리저리 세상의 방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해 가면서 나름 예를 써도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요, 그 끝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이 전쟁 내가 치를 수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시고 이 전장에 선봉에 주님을 모시오니 주님이 리더가 되어 주옵소서. 그 전쟁터에 주님을 초대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전쟁은 반드시 백전백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1절로 6절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언젠가 10년 후에 죽지만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참 지도자요, 리더요, 영존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호수아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싸움에 능하신 우리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기억하여 그분이 대신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챙겨볼 것은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는요 12지파가 다 붙어가지고 함께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면은요 이제 싸움이 12대 1이 아니에요. 12지파 대 한 족속이 아니고 땅 분배받게 되면 한 지파당 한 족속씩 1대 1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략상 이전에는 모든 12지파가 함께 힘을 합세해 가지고 한 족속을 물리쳤는데 이제는 각 지파별로 분배해 가지고 각 지파 한 지파가 한 족속씩 1대 1로 싸우게 되면 얼마나 그 힘이 이전에 비하면 더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각 지파별로 그 기업을 분배받는데요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을 분배받는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자,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14절까지는요 이제 동쪽,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쪽과 저쪽 배웠습니다. 자, 동쪽, 이쪽, 저쪽이죠. 저쪽. 동쪽에 이미 땅을 다 점령해 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와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로 들어오면서 요단 서쪽을 점령해 가지 않습니까? 이 2절로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요 동쪽에 있는 땅들을 쭉 분배해 가는 것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밧짐파에게 이 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그 요단 동편의 세 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기업을 준 기준이 뭐예요? 무엇에 따라서요? 그들의 가족을 따라줬답니다. 가족을 따라서. 이런 겁니다. 자, 12지파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한 족속을 물리쳤어요. 이제는 기업을 분배받으면 한 자손이 한 족속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긴장감이 이전에 비하면 훨씬 더 갑절은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가족대로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루벤 지파인데 루벤 지파가 어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루벤 자손들이 다 가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싸워야 돼요. 이때 누가 싸워요? 누가 싸워야 됩니까? 루벤 자손들 중에서도 전쟁에 능한 군인들만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루벤 자손 전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는 거예요? 후자입니다, 여러분. 후자. 우리 생각 같아서는요 뭔가 지금 전쟁을 잘 치러왔으니까 루벤 자손들 중에서 전쟁에 능한 사람들, 군인들 몇 사람 착출해가지고 그 특정한 사람들만, 무기 다룰 수 있는 사람들만 전쟁에 치르고 나머지 주민들은 다 뒷짐지고 구경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가족대로 준 거예요. 가족대로 준다는 것은 모든 가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땅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군인들만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산교회 공동체가 싸워야 할 영역이 있어요.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싸울 때에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비전을 같이 하고 주님의 이 말씀을 같이 하면서 싸워야 돼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어느 한 사람 열애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개개인마다 싸워야 할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속에 감정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부르르 하면서 막 분노가 올라오죠. 또 자존심, 욕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감정, 분노, 자존심, 욕망을 그 말을 듣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답입니다. 이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요,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요, 자존심 생각하면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내 감정 소리 듣지, 내 자존심 소리 듣지, 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욕망의 소리를 나는 더 잘 듣지, 말씀 잘 못 들어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라고 해놓고도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툭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을 따라 서운한 마음이 표출되고, 나도 모르게 화가 표출되면서 나는 뒤끝없어 하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우리의 그 언어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는 우리 감정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저기 멀리에서 거시적으로 거국적으로 막 이 지역, 막 이 나라, 물론 이것도 영적인 전쟁터지만은요, 가장 작은 가족 단위의 가장 작은 전쟁터가 바로 내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 단위의 가장 작은 내 속에서의 싸움터,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내 분노, 자존심, 욕망을 따라서 그 말 듣고 살아가는 이 속에서의 이 전쟁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코람 뭐뭐 앞에,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가? 나도 모르게 자존심이 막 세워지고 올라올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올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당한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 제목이 있죠. 고전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책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 항상 우리 일상 속에서 수시로, 나 혼자 있든 누군가와 함께 있든 모임을 하든 우리 모든 시공간 속에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제대로 내 감정과 말과 내 생활을 지금 잘 컨트롤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질문, 끊임없이 할 때에 그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만 더 챙겨볼게요. 같은 맥락입니다. 어딜 보시냐면 제일 마지막 절 13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답니다. 레위 지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서운한 일입니다. 왜요?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쉽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이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답니다. 속상할 일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만 딱 떼놓고 보면은 참 레이지파 배신당한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같이 정탐하고 또 정복할 때에 12장까지 그 모든 정복의 역사 속에 레이지파가 함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지막 기업 분배할 때 레이지파를 쏙 빼놨더니 눈물 날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 다시 33절 보게 되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끝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러분,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가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고 나머지 9지파 반이 또 서쪽에서 땅을 다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배받은 그 땅은요, 그 지파의 소유권이 되어서 천년 만년 가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다시 이 소유권을 양도해야 되고, 또 그 소유권을 받은 사람은 천년 만년 자기의 소유가 되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되팔거나 빼앗기거나 물려주거나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꼭 이와 같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싶은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대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언젠가 점점 닳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업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 보세요. 뭐라고 있냐면 3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그 앞에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그 중간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로부터 여호수아 12장까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계 피조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 다스리는 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이르기까지 그 모든 전 역사, 모든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그 모든 영원한 기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여호수아 12장까지 말씀하신 그분, 영원하신 기업이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시편 3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레위지파는 오늘날 목회자들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레위지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적인 지파가 레위지파였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날 레위지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무엇을 여러분들의 기업으로 삼을 것입니까? 오직 불변하신, 확실한, 닳아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 대신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 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 잘 부르고 알려진 435장의 찬송 보면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다음 뭐죠?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우리 옆에 끝까지 나의 기업으로 대대로 영원토록 남아 계실 한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원한 기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 마음에 딱 내 중심에 모시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 일상에서 벌어지는 내 내면의 치열한 싸움터, 그리고 내 가정, 자녀, 일터 속에 매일같이 반복되는 우리 치열한 그 영적 싸움터에서 나의 진정한 기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항상 앞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서, 여전히 살아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기업은 언젠가 다 사라지고 닳아지고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기업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기업, 영원한 기업,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기업, 그것은 바로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 중심에 영원한 기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또한 내 내면에서 치러지는 치열한 감정, 분노, 자존심, 욕망, 그 모든 싸움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세워 고람되어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님, 모든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대신 싸우시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단 마귀 어둠의 영, 불신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저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저들의 생각과 마음과 저들의 영을 최대한 닫으려고 발악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주님 그렇게 포섭하고 복음 증거를 방해하고 있을 터인데,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파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이 땅에 닫혀있는 모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 불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되고 이 땅에서 추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찾아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신방하시고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